하시는 방법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공의의 말뜻은 공평과 정의라는 뜻이죠. 공평과 정의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다 풀어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분을 나는 신뢰한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오늘 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고 이미 나눠진 상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이 일대가 되고 다윗 왕 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솔로몬 때 최전성기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후궁과 첩들을 1000명이나 둬요. 하나님은 그거를 징계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각 지방의 우상들을 솔로몬도 나이가 먹을수록 판단을 못했는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섬긴 거예요. 자기 여인들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솔로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나타나 계시하십니다. 너 그러지 말라고.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있다고 경고도 하셨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솔로몬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에는 너의 사후에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양분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이게 공의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까지 처음부터 일관된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일관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인생 말년에 그는 그렇게 실패하고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양분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2개 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남게 돼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100년 전에 딱 멸망된 상태고 남유다가 100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100년. 어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세분화하여서 우리 후대의 역사에 교훈 삼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스가 될 수가 있죠.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우리나라는 한 나라였는데 남북으로 나눠졌을까요?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근본되는 신앙에 대한 문제에 솔로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얻은 교훈이 있고 이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 유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형식화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파송하십니다. 남유다에. 마침 왕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1장부터 여기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쭉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진단도 해 주셨고 고발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누가 나한테 충고한다고 와서 말씀을 한다면 저는 충고를 들을 때 마음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왜? 충고란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나를 잘 아는 분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객관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잘 아는 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충고 좀 할 테니까 들어볼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길에서 잘못됐을까? 이분의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뭔가 고칠 게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편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기회구나. 잘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곱게 좋게 받아들이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여야지. 근데 한편 마음은 뭐죠? 삐딱해져요. 저는 뭐라고? 저는 뭐 흠이 없나? 실수가 없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러고 서로가 관계가 또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는 후자의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모르세요? 마음속부터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이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 파송한 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로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대언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회개를 권고합니다. 그들에게 1장부터 4장까지 충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더 삐딱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에레미야의 고민이 있죠. 눈앞의 현실은 이들이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들을 향하여 공의의 방법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연상해 볼 때 에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동포인데 한 동족인데 그러니까 눈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권고합니다. 제발 여러분 나의 눈물을 보시고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돌아오시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주의 종들을 파송한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깔깔대고 웃으면서 기쁘다, 코로나19 참 기쁘다 이러실까요? 아마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파송된 종들은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막 울면서 통곡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받아줘야 됩니다 라고 막 간청할 텐데 사람들은 콧방울도 안 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잘 목회하세요. 난 됐어요. 난 나의 주관이 있고요, 내 시기에 신앙생활이 있어요. 내 생활 관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 처리하십니다. 그게 심판 때예요. 그날에 두 가지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쪽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이쪽은 보자마자 말씀하세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심판 때는. 이쪽은 내가 너를 안다, 막 우리를 얼싸안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나 나는 기뻐해, 나는 만족해,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반면에 이쪽은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와 저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일까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아픔의 고백일까요? 애매하십니까? 나한테는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일단은 오늘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좀 경청해 보십시오. 자, 에레미야 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타락상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모습을 본문 2절과 3절, 4절이 연이어서 충고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들 실상 이렇다라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입으로는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약속 지킬게요 하고 막 거래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막 자꾸 파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어때요? 전혀 여호와 이름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었어요. 그 약속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돈을 받을 때 그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의 원래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결국 하나님이 공의의 방법대로 때때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딱 징계를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회개케 하시죠. 이게 징계예요. 근데 이거의 유익함을 몰라요. 야, 나를 심판 때까지 가기 전에 먼저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하다가 아니라 뭐 영적인 판단력도 없어요.
얼굴은 점점 두꺼워져요. 바위처럼. 아주 철면피가 돼요. 뻔뻔하게 돼요. 목이 더 곧아져요. 그 상태가 되었고요. 4절 말씀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말씀조차도 이제는 알려고도 안 하는구나. 이게 마지막 최악의 모습이구나. 아픈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한편 일반 백성들이 이럴지라도 그 사회에 그 종교관 또는 그 사회 간 정치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만이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소망이 있죠. 일반 백성들이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도자들은 소망이 있을 거야, 이들은 깨어 있을 거야, 이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바라봐야.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제사장인데요, 내가 이 시대 리더인데요, 내가 지파장인데요. 어디 계세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승인하고 내가 판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의가 기준되고 만 시대가 됐어요. 결국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과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한 번쯤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는 무엇을 분부하실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총체적인 낭국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 20절로 21절은 일찍이 고발했습니다. 네가 애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친히 주께서 그 모든 것들 다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농부가 되어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니까.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면 되고 농부의 은혜에 의해서 그 땅에 경작하는 환경을 다 경험하면 되는데 그들이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방식의 삶을 살겠습니다. 농부의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식입니다. 인생은 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판단이 예레미야 2장 20절로 21절의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정으로 들었다고 할 때에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기댈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꼭 동물 세계에서 사자, 이리, 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등장되어진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수르 나라, 애굽이란 나라, 바벨론 등등.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 그 시점을 앞두고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가 중간에서 파송된 겁니다. 그 전에 돌이키라고, 그 전에 빨리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다니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에레미야 혼자만 하는 것이고요, 다른 많은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에레미야 말 듣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게 좋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러고 말아요. 오늘 너의 그 판단, 오늘 너의 그 행동 다 지지해 주지 하나님이세요. 너의 가는 그 길을 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뭘? 음행을 하고 반역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만 눈물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야 한다고, 그분의 마음대로 돌이키라고 막 혼자만 떠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때에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누구 말 듣습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 말 듣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교회가 꼭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짜 목사들이 여러분들 속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기쁜지 아십니까? 가짜 목회자가 참 많은 시대에 지금 참 하나님 마음 편에 서서 말씀 증거하는 종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자기 편 만들면서 서로 그냥 끼리끼리 침묵게 만드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좋아 보이죠? 야, 저 교회가 막 부흥한데 많이 모인데 성장한 교회래. 문제는 심판대에서 무슨 음성을 듣게 될까요?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 공의의 마지막 자리가 심판인데 거기서의 판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품으시면서 착하고 귀한 나의 종들이다. 근데 이쪽에서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비상한 때예요. 이걸 냉정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이고 내가 추구한 방향이 뭔가? 나를 만족케 하는 인본주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인가를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사람들 기쁘게 하는 목사인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목사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내 뜻 받들어 주세요, 목사님. 내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신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반대로 기준이 내가 되고 말아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결국 심판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 더디 하실 수는 없는지요? 아니, 심판을 좀 유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 그 심판 전에 다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1절이에요. 방법이 있대요. 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방법이 있었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인본주의로 풀려지고 포스트 모즘으로 풀려지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대요. 그 사람 봐서라도 심판을 유보하시겠대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평과 정직과 의, 올바름을 항상 생활화하는 사람이죠. 곧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와 당신 사이에 증거가 있으니 그 말씀대로 난 당신을 배려합니다. 존중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의, 공평, 올바름을 추구합시다. 이게 정의예요. 진리를 구한다는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히브리어는 견고함, 확고 부동, 신실하다, 충실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과거 쪽의 모습도 오늘의 모습도 미래의 모습도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왜? 확고부동해야 되니까. 근데 세상의 풍조를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판세가 바뀌면 바뀝니다. 어떤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대로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를 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확고부동한 기준인데 결국 신구약 성경밖에는 진리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나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상 어떻게 따를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이죠. 그래, 정의를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와 타인 사이에 정의를 구하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진리를 추구하십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 애굽의 바로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 아브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한 사람 기생 라합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 여왕 에스더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종래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항상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현 상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구원을 허락받은 종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가 네 안에 있다. 또 너의 발견되어진 현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중간에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 구약 성경대로 이렇게 나의 모습 안에 죄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복음서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가신 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3일 후에 부활을 말미암아 믿는 자 모두에게 그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서로 우리에게 딱 다가와요. 우린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때문에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구약 말씀은 다 나한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될수록 난 뭐가 되죠?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에게 기회가 있어.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죄가 임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너는 살 수가 있어. 그 말씀이 로마서에 소개된 거예요. 이렇게 어느 시대나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일터, 학교, 병원, 교회, 지역사회, 나라, 지구촌의 어느 마을이든 살릴 수 있는 근거는 그 예수를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또한 음란을 떠나서 심판의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간청드립니다. 5이 빠진 45명이면요 그래도 용서하리라. 40명이라면요 용서하리라.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와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용서하리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지금 그 멸망한 기사가 있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이 땅 위에. 심판은 진짜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될 기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자. 이제까지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이제까지의 자기 만족을 채워가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내가 되어보자.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